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께서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신부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내로 맞이하는 이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 바로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실이란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에는 디카이오마입니다. 디카이오마.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입니다. 디카이오마,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우린 장차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 아내로 맞이하는 이 성도의 준비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마,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전 성경에서 66권 가운데 신부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령을 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자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라는 이 여자는 천민입니다. 그의 직업은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포도원 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은 연인이 될 수가 없고 또 혼인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이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평민과 왕이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랑했고
그리고 아내가 된 신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가스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한결같이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해답입니다. 마사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라미는 천민입니다.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된 우리 천민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름의 뜻은 한결같이 평화,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각국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왕비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이 솔로몬이 세계 각처에서 많은 여자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이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6절에는 애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각 나라의 여자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 나라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이라는 나라에서 왕비의 신부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는 애굽 나라에서 또 왕비나 신부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궁이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아가서 6장 8절에는 왕비가 60명,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그리고 시녀가 무수히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솔로몬에게는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아내 되는 사람들을,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솔로몬, 평화의 왕 솔로몬은 복음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 주님의 신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은 아가서 6장 9절에 이 술람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술람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내 비둘기. 그리고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술람이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뿐이로구나.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시녀들은 장차 솔로몬의 신부로 간택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아가서 6장 9절에 술람이를 가리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술람이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라고 있습니다. 이 술람이, 이 여자만 솔로몬이 진정한 내 왕비요, 내 아내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될 사람이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여자가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너 하나뿐이로구나, 너 하나밖에 없다. 수많은 이 땅에 주님의 신부 될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아내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훗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내로, 신부로
주님이 맞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술라미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술라미를 가리켜 내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첫 마디가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아가서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둘기라는 술라미를 향한 이 솔로몬의 고백은 아가서 1장 15절, 2장 14절, 4장 1절, 5장 2절, 5장 12절, 6장 9절에 6군데를 술라미를 향하여 내 비둘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둘기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 비둘기의 신부, 이 비둘기의 신부는 술라미 같은 여인은 솔로몬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오늘 술라미의 모습 속에서 있습니다. 술라미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나는 햇볕에 쬐어서 금오스름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흘겨봅니다. 나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있습니다. 술라미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로 교회가 주님 몸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술라미는 포도원 되는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햇볕에 쬐어서 금오스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도원 일을 했습니다. 햇볕에 쬐어서 금오스름해졌다는 말은 교회에서 주님 일을 하면서도 세파에 시달려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햇볕에 쬐어서 얼굴이 금오스름해졌듯이 세상 온갖 환난에 거슬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술라미처럼 포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가운데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면서 내 비둘기 완전한 자야.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라는 이 사람. 바로 술라미 같은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아내가 될 사람을, 자신을 준비하는 이 사람의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오늘 술라미 모습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비둘기. 이 비둘기라는 이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신부가 되려면 몸가짐을 깨끗하게 합니다. 비둘기의 특징은 솔로몬의 술라미를 향해서 내 비둘기야, 이 말씀은 너는 순결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때를 묻히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경의 말씀 기록된 내용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항상 신랑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신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겠다고 하면서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되는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 어떤 것입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을, 목사를 욕을 하는 사람, 성도와 성도 관계를 욕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성령은 떠나십니다. 두 번째, 비둘기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순결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성령은 비둘기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술라미를 향하여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씀은 세 번째는 시편 55편 6절과 8절, 이사야 60장 8절, 시편 14편 6절, 요엘 3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과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내 비둘기야 완전한 자야 너 하나뿐이로구나 말씀하는 술람이 아내가 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첫째는 술람에는 비둘기의 의미는 순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55편 6절에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자신의 보금자리로 속히 날아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광풍이 몰아칠 때 그는 비둘기 같은 성도는 피난처를 찾아갑니다. 보금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도다. 보금자리로 비둘기가 날아옵니다. 그 보금자리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시편 14편 6절에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 피난처이고 보금자리입니다. 내가 편히 쉴 곳입니다. 폭풍과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사람이 비둘기 같은 사람입니다. 요엘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둘기의 의미는 첫째는 순결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것이 어디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은혜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전도를 하는데 힘썼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서 하는 내 비둘기, 완전한 자, 비둘기에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씀에서 에스겔 7장 16절에는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사람은 첫째 순결한 사람, 성령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 죄악 때문에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 받는 회개, 회개는 죄 사함을 가져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5번째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 아가서 1장 15절 4장 1절 5장 12절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1장 15절에 솔로몬이 술라문을 향하여 너 눈은 비둘기 같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눈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눈은 아인입니다. 아인. 이 아인이란 말은 눈물이란 뜻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119편 136절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5번째,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 술람이 눈에는 아가서 1장 15절에 아인, 4장 1절에도 아인, 5장 12절에도 아인, 7장 4절에도 눈을 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항상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이 술람의 눈은 항상 눈물이 머금은 것은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늘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보게 되면 눈이 항상 물가에 촉촉 젖어 있는 그런 눈을 보게 됩니다. 늘 눈물을 머금는 바로 은혜의 여인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6번째는 성경은 아가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술라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이 술라미는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몸이 병이 날 만큼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술라미 여인같이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술람이 여인은 늘 솔로몬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술람이 같은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창세기 8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창문 밖으로 비둘기가 날아갔습니다. 땅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방주는 복음적으로 오늘날 우리 주님 몸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일정한 공간에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도는 세상 어느 곳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는 새 감람 잎사귀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입에 무엇을 물고 있습니까? 새 감람 잎사귀. 심판은 저주는 다 지나갔습니다. 내 입에는 항상 새 시대가 열리는 새날이 밝아오는 새 감람 잎사귀가 입에 있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시편 68편 1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있습니다. 황금 비둘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황금은 세상에서 모든 각국의 언어와 사상,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배입니다. 이 시대에 황금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가장 보배로운 사람, 우리 주님 보실 때 너 하나뿐이로구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